3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멀어지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 위에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허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자 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이 많이 잠기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또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해질까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첫째, 갈급함, 이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걸 창조할 수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걸 지금 몇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놓치게 됩니다. 그분은 지정의가 있고, 그분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분은 삐치시기도 하고, 심지어 삐치시기도 하고, 그분은 모욕당할 수도 있고, 그분은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는 것.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과 인격을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신성으로만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름으로 그분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고 손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적인 우리 방법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는 어떻게 항복하느냐? 기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과연 사랑할까요?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뒤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행동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 항복하는 건 그냥 항복이, 성령님 항복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서 나를 깨뜨리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내 마음, 내 뜻,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영혼육이 이렇게 주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내가 성령 이렇게 되었을 때 나를 내려놓아지게 되고 내가 항복이 되어지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눈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항복합니다. 전혀 항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 또 오늘날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나와 성령님하고의 하나됨이 없이는 랩처 휴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면은, 김미진 간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건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한번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믿음이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단어들이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대한 지식, 또 성령님하고의 우리하고 함께함,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믿고 있다, 또는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그렇게 성령님하고의 동행 없는 그런 랩처, 그런 휴거, 또 그런 신앙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면은, 이 수학적인 평가로 거짓이 있고 진리로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참이라면은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참이 아니라면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내 신앙을 단순하게 평가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참이 아니라면은, 이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참이라 그러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라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거짓이라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을 자세도 안 돼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혹 나는 또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이 사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하고의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나는
휴거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남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우리말만 그래요. 남은 자가 렘넌트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레스트오프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따라지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는 렘넌트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예요. 근데 나중에 남은 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인격이 실한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 9가지 내지 10가지를 할 건데 지난 시간까지 4가지를 한 것 같아요. 지정의. 우리가 대부분의 성령 인격이라면 지정의만 말합니다. 성령님도 지식을 갖고 있다. 성령님도 감정을 갖고 있다. 성령님도 의지를 갖고 계신다. 라고. 근데 어제 지난 시간에 그분은 또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분도 모욕당할 수 있다라는 걸로 히브리서 10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욕되게 하는 거. 그분도 모욕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insulted죠. 영어로 표현하면 insulted. 그분도 모욕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욕되게 하다 insult라는 것은 철저하게 경멸하고 오만한 태도로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뜻을 내포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런 모욕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부정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근데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힌 걸 희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 주님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모욕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인데 심각한 것은 그분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를 뭉개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저도 왕왕 있었어요. 방언은 하고 나머지 은사 뭐 예언하고 이런 은사는 하지 말라라든가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런 것이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은사자는 교만해지고 건방지어지고 교회의 목사 이외에 다른 은사자가 생겨지면은 목사보다도 그 은사자가 더 존중받게 되어지니까 질서를 파괴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은사 이외에는 받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은 또 나도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그런 거 안 했다라고 자랑해요.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또 일부 목사님 아직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방언이 없대요. 가짜 방언이래요. 모든 것이 다. 또 방언을 하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성령 해방하는 것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하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이따가 성령 해방하는 것도 나오겠지만은 마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도 모욕당할 수 있다. 인설트, 그러니까 he can be insulted. 그러니까 뭐냐, 그도 당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욕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비방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분도 거짓으로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11절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보면은 5장 3절 4절 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9절 10절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가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성령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땅값 얼마를 속였는데 이것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한 걸.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령님의 부드럽고 민감한 어떤 그런 성품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성령님도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에게 삽비라 더불어 이렇게 했을 때 땅값을 얼마 파고 속이고 조금은 자기 감춰놓고 나도 다 바쳤다. 그 위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 위에 그 4장 그 36절 37을 보면 바나바가 싹 다 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이렇게 바쳤다라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응? 그런데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님 체험하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성령님이 얼마나 민감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아는 이 마음이 마치 캐더린 쿨만 여사가 조용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아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께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씩 읽고 옛날에 내가 이 구절을 가지고 누가 질문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주의 영인데 거짓말한 것처럼 들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속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거짓말하는데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기를 보면 알잖아요. 왜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라고 하면서 그걸 떼먹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인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이신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 또 그분이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분이 거짓을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알았다면 성령님을 은연중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겁나는데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하는 걸 느끼면서도 내가 사람인데 거짓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나는 단순히 거짓말하는데 이것이 혹시 성령님께 거짓말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음에 성령님도 회방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똑같은 비슷한 뜻으로 회방함을 당하는 거, 거짓을 당하는 거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31절에서 32절 이게 지금 때로는 회방함을 당하는 거, 거짓을 당하는 거 이런 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올람하바, 올람하제라 그러죠. 올람하바, 오는 세상, 지금까지의 세상, 올람하제.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할 때 앞에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귀신들은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 마냥을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그래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그래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거늘.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은 지금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거 보고 누가 했다 그럽니까? 귀신이 했다 그래요. 우리가 안수로 또는 기도해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한 걸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뭐냐? 성령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성령님도 거짓에 속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령 회방한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한 건데 다른 귀신이, 다른 신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성령님이 뭐 정말 거짓을 몰라서 속겠어요?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온유함과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깨끗하고 조용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속아주시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도, 왜? 그분은 우리가 같이 똑같이 인격이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도 그걸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을 할 때 그분은 그냥 그대로 속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을 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회방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이 했는데 그것을 다른 신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성령 회방하는 거. 엄밀하게 구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라면은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것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질문을 해요. 성령 회방죄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회방죄를 안 저질렀느냐, 그래서 성령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차이의 기준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령 회방은 고의로 한 것이고,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서 이게 성령 회방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고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쳤음에도 알고도 예수님이 고쳤다 하지 않고 다른 신이 고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렇게 고의로 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난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성령 회방죄를 혹시 짓지 않았냐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요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 다음에 8번째, 그분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He can be resisted. 자, 사도행전 7장 15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을 거기서 이 뭐야?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 레지스트, 거절하는 거. 성령을 거스르는 게 이게 레지스트예요. 성령님도 거절 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겉으로는 종교적인 릴리지어스하고, 근데 실상은 레벨리우스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아주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실상은 레벨리우스예요. 반역한다고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출애굽기 3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들임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역하는 거죠. 실질적인 종교적으로 릴리저스한 종교적으로 종교성을 추구하면서 실상은 그것이 반역입니다. 레빌리우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종교적인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믿는 어떤 믿음은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정확해요, 그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지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종교는 처음 손톱만한 것이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커져요. 나날이 번창시키고 나날이 발전시켜가요. 그래 끝도 없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다 만들었지 사람을 거기다가 더 창조시키고 보태고 사람이 거기 가공해서 그걸 뭘 보태라고 하지 않아요.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뒤에 읽어봐 14절에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분을 거절함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 29장 1절에도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거절당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이시란 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내게 열망하고 열망하는 게 있어요. 나와 대화하는 거. 나와 대화하는 거. 나와 사랑을 나누는 거. 내가 모든 것을 이분에게 상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작은 문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거기 나오는데, 여자들은 전화기를 1시간 반 동안 잡고 이야기해놓고 마지막 끊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런다고요. 남자들은 한 2, 3분이면 다 이야기하고 다 하고 알았다 그럼 내일 보자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1시간 반 동안 전화기로 막 다 이야기해놓고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고 그런다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고 내일 다시 하자고. 이게 성령님은 사실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사귀기가 쉬워요. 더 가깝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남자들은 사실은 자기 독백도 이렇게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이렇습니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여자들은 잘 하잖아요. 또 이게 밖으로 닦으면서 청소하면서도 늘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성령님에 관한 책에 보면은 성령님을 만난 분들의 대부분들은 그렇게 대화를 열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내가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그분의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내게는 그분은 신이시고 내게 인격적인 성령님,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그냥 신격으로만 나를 만나는 다른 어떤 신이에요. 성령님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회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분은 거절 당할 수도 있고, 거짓을 당할 수도 있고, 그분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요소로 내 안에 오셔갖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그분인데 이렇게 서운하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그분하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속인다거나 그분을 회방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분하고 만나고, 이분하고 대화하고, 이분하고 사귀고, 이분께 묻고,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분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 싹 다 제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거 싹 없애버리고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있을 수 없어요. 믿음, 이분을 제외한 믿음이 어떻게 존재를 해요? 왜? 이분은 말씀의 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제발 몇십 번 또는 몇백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와 닿을 때도 있고, 하나가 100개로 나눠서 와 닿을 때도 있고, 이게 참 묘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깨달아져요.
다른 차원으로, 다른 각도로, 더 깊이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9번째, 그분은 소멸될 수 있는 분입니다. 살전 5장 19절 한번 봅시다. 자, 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한다라는 것은 이 소멸한다라는 단어의 정의는 불을 끈다예요. 불을 끈다. 불을 끄다 하고 끈다. 불을 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쓰면서 이 말씀 하실 때는 이걸 누구인데 말한 거예요? 죄인,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한 게 아니에요. 믿는 형제인데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2절 보세요. 5장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며, 여기서 또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안에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는 형제인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이 안에 12절부터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할 때 그 앞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우를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럼 지금 뭡니까? 12절부터 18절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감사라. 예수 안에서 요까지 말, 이거 뭐냐? 성령을 소멸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도 우리가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거절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불신자들 앞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이것이 뭡니까?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래버리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만지시고 또 그렇게 하려는 것을 갖다가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거, 소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것까지도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보면 아까 마태복음 찾아봤으니까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오늘 이제 요 그 9가지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한번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과연 뭘까?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심을 근심케 주의 성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신을 근심케 하셨다. 아까 또 사도행전 5장에서도 뭡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의 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절하거나 거짓하거나 또 그분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님하고의 우리하고 관계를 해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번 삐져버리면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걸리잖아.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 만나러 갔는데 제 친구 와이프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어머니인데 잘해드려라 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엄마 욕을 두 부부가 억수로 재밌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녁에 내 친구가 자기 엄마인데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반말 비슷한 게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삐끼 갖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더라고. 부모도 자식이 한마디 실수한 가지고 삐끼 갖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했대요. 성령님도 인격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말, 회방, 또 거절, 소멸 이렇게 지정의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삐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이 사실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작은 어떤 행동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찰이 보면 제가 되고 경찰이 안 보면 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길거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침을 뱉었다. 침 뱉은 것과는 뭐 오줌을 쌌다 칩시다. 경찰이 안 보면 무죄고 보면은 유죄가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속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분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분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또 이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인도하심, 또 이분의 도움, 이분의 가르치심, 이걸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의 도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이분의 말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분의 존재, 이분의 인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내 좌우에 계심을, 내 앞에 계심을, 내 뒤에 계심을, 이분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분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요? 가짜입니다.
이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이분이 존재하다는 산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차원으로 우리 믿음이 올라서야 됩니다. 이것이 곧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길 위에 선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동의어예요. 근데 차원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동의어라고 이렇게 믿음을 못 가져갔다면은 이제부터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고 안에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님은 똑같은 동리체예요. 동리체. 쉽게 말하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해버리면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따르고 믿고 이분께 가르쳐 어느 순간 이분하고 대화를 날마다 무지무지하게 추구하세요. 여러분 그릇 닦고도 성령님 그릇 이거 예쁘게 닦여졌습니까? 혼자 하는 톡백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잘 닦여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이거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분을 만나야만이 이분께서 휴거가 되어질 때 이분께서 올라갈 때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고 나만 남으면 나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고 그래 됐을 때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내게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이분 따로 내 따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이분을 따라서 가면은 언젠가는 나를 만날 거라고 이분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맡겨주신 거예요. 이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분이 없다면 우리는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정답이고 이분이 모든 것인데도 이분을 우리는 놔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하고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 배웠고 이분의 존재의 가치, 이분의 어떤 존재시고 이분의 어떤 크신 분이고 이분의 어떤 분이시고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분을 전혀 귀하게 대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분하고 우리가 잘 교제하여서 이분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고 이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화하실 분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